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벌써 1월 한 달이 지나가고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2024년 1월 한 달을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하셨습니까? 2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한 달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의 조건들이 있을 것인데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행복의 조건 그러면 이러저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행복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그래서 누리는 것이 별로 없을지라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밝고 아름답고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이 사랑이 가득해서 부디부디 주님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빼놓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주님이 사랑의 창조자가 되셨고요, 우리 주님이 사랑의 원조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읽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에 이제 크게 뜰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말하지만 세상에 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고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기쁘고 힘이 나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자기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여러분과 저를 가리켜서 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들과 어디에 가면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가족들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제 아내입니다, 제 남편입니다, 우리 아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게 바로 내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가 내 옆에 있으므로 내 존재의 행복이 있고 그가 있으므로 내가 살아갈 용기를 얻고 서로에게 존재 이유가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옴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구나, 주님께서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여기시는구나. 가슴이 따뜻해지고요, 푸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인데, 끝이 없는 사랑, 끝까지 하는 사랑은 어떤 것인가? 첫째, 그 시간에 있어서 중간에 끊어짐이 없는 영원한 사랑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종종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처럼 사랑받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을 받고 살아가지만 나처럼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저보다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고요, 지금 역시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집에서도 사랑받고. 저 집에 사랑받는 거 아셔요? 집에서 사랑받고 교회에 나오면 성도님들이 저 얼마나 사랑해 주십니까? 저는 정말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고 또 사랑을 받고 살아갈 텐데, 그러면 그 사랑, 저를 사랑해 준 사랑 중에서 누구에게 제일 큰 사랑을 받았고 제일 많은 사랑을 받고 살아왔을까요? 제가 누구에게 제일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요? 물론 제 아내도 저를 너무너무나 사랑해 주고 그 외에도 저를 아껴주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를 제일 사랑해 준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누구일까요? 저를 제일 많이 사랑해 주신 분은요, 제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 누구라고요? 어머니. 어머니의 사랑, 정말 큰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 생각이 나서 한동안 설교 준비를 멈추고 눈물을 닦고 혼자 이제 그랬던 적이 있어요. 하나 이야기를 좀 할까요?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방이 2개인데 그 둘 중에서 하나 어머니, 아버지 쫓겨내 쫓아내고 제가 그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모님 집에서 1년쯤 함께 살다가 전임 전사가 제거되고 교회 사택을 마련해 주셔서 사택으로 이사하던 그날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고 눈시울이 붉어지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때 저희 집 큰아이가 100일 정도 안 된 아주 갓난아이였을 때라 이사를 하면서 어머니 좀 봐주세요. 우리 어머니에게 맡겨놓고, 같은 서울이라 이제 제가 살고 있던 집은 서대문 끝 수색이었고 이사하는 동네는 동대문구 장안동이었어요. 그래서 사택으로 짐을 다 옮겨놓고 저녁에 어머니 집으로 다시 가서 아이를 데리고 집에서 나오는데 어머니께서, 요즘은 승용차로 다니지만 옛날엔 버스를 타고 다녔잖아요. 어머니께서 버스를 타는 데까지 멀리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뒤돌아보면 어머니 또 계시고, 뒤돌아보면 어머니 계시고, 돌아볼 때마다 어이어이 가라고 손을 흔드시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 이제 집을 떠나는 모습이 컸구나 대견하기도 하고, 막내 아들로 자란, 늦둥이로 태어나서 막내 아들 떠나가는 모습이 서운하기도 하시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애처롭기도 하셔서 애써 눈물을 참으시던 그 가냐를 푸신 어머니, 세상에서 가장 저를 사랑하시던 어머니,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돼 세상을 떠나신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설교 준비를 하다 한참 눈물이 나서 중단하고 다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어머니를 이 세상에서 배운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한참을 제가 울었던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저만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 하고 이름만 부르기만 해도, 아니 어머니 그 이름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어려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어머니의 큰 사랑은요 끊어지는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끊어지는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언제나 어머니 곁에, 제 곁에 계셔주시고 어머니, 엄마 그러고 부르면 그 어머니가 달려와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사랑은 끊어지는 일이 세상에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크고 놀라운 어머니의 사랑도 끝날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그 마지막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셔서 하늘나라에 가고 나시자 어머니의 사랑이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끝이 나게.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사랑은요 정말 고귀한 사랑일지라도 다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사랑이 있어요.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부모는 다락방에서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베푸셨고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은요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슴은 사랑으로 가득 찬 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도망간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는데 그 발걸음을 제자들은 사랑하시는 사랑의 발걸음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나신 후에 그 예수님의 사랑이 끝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 끝이 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영원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꽉 붙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수도 없이 그 주님을 놓칠 때가 많았어요. 세상 욕심으로, 부질없는 세상 욕망을 따라 다른 것을 잡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놓아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세상 욕망을 따라, 욕심을 따라 그 주님의 손을 놓았지만 주님께서 변함없인 사랑으로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위로와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셨고 사랑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를 배신하고 떠날 때도 있어요. 우리를 밀쳐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섭섭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라도 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밀쳐내고 우리를 섭섭하게 해도요 주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주님 의지함으로 우리는 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부디 이 변함이 없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분과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요 다 주시는, 다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은요 얼마 동안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것 없는 것 다 나누어 주면서 아낌없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 사랑이 멈출 때가 있어요.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야, 그 다음은 내 능력밖에야, 미안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부모님들끼리 모여 앉으면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식 너무 믿지 말라고. 응? 다 주면 안 돼. 좀 남겨놓고 숨겨놓아야 돼. 나중에 늙어서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고. 부모님들끼리 모여 앉아서 비밀 아닌 비밀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화에 나오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야기 같은 이야기는요, 세상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이야기, 다 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영광과 존귀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래요? 사랑을 위해서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리고 환영하지 않는 무리들 가운데를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메시아의 사역 감당하신 사역,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락방의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을 때 주님께서 여기까지다,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구나,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 다 내려놓으시고요, 더럽고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씻겨 주셨잖아요.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신 것도 사랑이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사랑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도 사랑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데 우리 주님 뭔가 이해타산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면 무엇인가 주님께 돌아올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지셨습니까?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까? 그 고통을 참으셨습니까? 인내하셨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경멸하고 멸시천대의 말을 퍼붓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우리 주님이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셨지만 그 멸시천대를 참으시고 모질고 힘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남김없이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 내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 하나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분이시라고 하면,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 도대체 무엇을 하면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대답은 단순합니다.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분에게로 달려가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마음껏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라.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받아서요, 감사함으로 받아서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 하나씩 씻겨주셔요.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면 예수님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 앞에 엎드리셨을 거예요. 제자들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씩 발을 씻겨주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종들이 해야 될 일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씩 씻겨주시다가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자기의 발을 예수님이 씻기시는 것을 사양하잖아요.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양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선생님이, 스승님이 내 발을, 냄새나는 발을 어떻게 씻기십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종이나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해도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절보다 중요한 것은요, 베푸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절,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베풀어 주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너와 나와 남남이 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 계속 체면 지키고 예절을 지키며 사용하면,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내 사랑을 내가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는 상관이 없어. 너와 나는 남남이 되는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체면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와락 주님 앞에 달려가서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그런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세상에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유는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자격이 없어. 그 소리가 속에서 일어나는, 체면이 있지, 어떻게 이 모습을 가지고 주님께 사랑받아, 그래 좀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자격을 갖춘 다음에 사랑받아야지. 우리 속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복음송가 중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그런 복음송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사가 있잖아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하는 형식으로 찬송가 가사가 되어 있는 복음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를 저질렀든지 사랑받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제자들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담이 없는 사람으로, 끝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갈릴리의 젊은이들 중에서 에리트이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뒤처진 사람이고요, 사회에서 뒤처진 사람들이었고요, 심지어는 그들 중에는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아무 자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셨다. 끔찍하게 사랑하셨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요. 엄마와 딸이 함께 길을 걸어가요. 사람들을 만나면 아주 자랑스럽게 제 아들입니다, 제 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들이, 그 딸이 아주 잘생기고 미남 미녀이기 때문에 제 아들입니다, 제 딸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조금 못날 수 있어요. 아이가 어리면은요, 놀이터에서 놀다 왔기 때문에 흙투성이고 코도 이렇게 흘리고 그럴 수 있어요. 엉망입니다. 남이 보기에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래도 지나간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옆집 아이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자랑스럽게 제 아들입니다, 제 딸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자랑스럽게 그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베풀어 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사,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요, 우리는 그저 그대로 푹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따라하신 분들은 올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하면 따라도 하고 좀 그래야지. 여러분,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제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만큼 크고 놀랍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후렴에 보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 따라 하신 분들도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도 져주시고요,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부끄러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이 더러워질 때도 있잖아요. 고단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발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남이 볼까 부끄럽고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눈 딱 감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발을 쑥 내미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선생님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체면 따지지 말고, 부끄러운 발이고 죄 많은 발이지만 주님이 발 내놓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쑥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씻겨 주실 거예요. 깨끗게 해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지쳐서 흐느껴온 우리의 어깨를 꼭 안아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슬퍼하지 마, 힘들어하지 마, 너는 내 사람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요 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영혼의 촉이 예민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매 순간순간 깨닫고 느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 하나님, 그 영혼의 촉이 예민해서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이 늘 느껴지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제 기도의 제목. 오늘도 제가 이렇게 점잖게 가운을 입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가운을 입을 때마다 망설여질 때가 있어요. 오늘 가운 입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나 거룩하지도 못하면서 거룩한 체 하는 것 같고, 마치 잘 보이려고 치장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해서 가운 입지 말고 설교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학위를 마치고 그때 이제 학위 가운을 했어요. 학위 가운을 설교할 때 입으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위 가운을 입어서 여기도 뭐 이렇게 붓고 여기도 붓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집사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멋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가운 멋있으라고 입는 거 결코 아니거든요. 가운 입지 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이 가운을 입고 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요, 제가 한없이 부족하다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가운이 있습니다. 이 가운이 제 몸을 가려주는 것처럼 하나님 부족한 저를 가려주시고 하나님만 나타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가운을 입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요, 설교 시간마다 저를 보지 마시고요,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요만큼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저의 허물은 가리워주시고, 부족함은 채워주시고 저를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 꽤 괜찮은 사람인데, 나 직분도 있고 연륜도 있고 신앙생활 이만큼 해서 나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랑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래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훌륭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과거가 어땠든지 현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연약하든지 강하든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관, 내 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은요, 그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요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라. 주님 앞에는 가릴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어린아이가 아빠 품에 아빠 그러면서 푹 안기듯이 우리도 주님 그러면서 주님 품에 달려가서 안기면, 그래 너는 내 사람이야, 내 백성이야,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를 품에 꽉 안아주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에요. 그뿐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충 묶어서 한 묶음으로 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나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벽돌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멩이로 사랑하신대요. 이게 또 무슨 이야기인가?
벽돌이나 돌멩이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벽돌은 공장이 똑같은 틀에서 똑같이 찍어내요. 그래서 하나가 깨어지면 다른 하나 갖다 채우고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은 생긴 모양도 다르고 재질도 달라요. 하나하나가 문제가 생겼다고 아무 돌이나 주워서 끼워 맞추면 맞는 것이 아닙니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다고 너 없어야 된다고 쫓아내고 다른 사람 데리고 와서 주님 제자 삼고 주님 백성 삼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나도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직원 하나 잘못하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데려 쓰면 그만이에요. 세상은 너 아니어도 된다고 그러잖아요. 소모품 같은 존재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 결코 그런 분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가차없이 우리가 죄 많다고 허물 많다고 부족하다고 지으시고 다른 사람 이름 써놓으라.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라. 다른 것과 바꾸지 아니하시고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만 바라보고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랑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만 받는다고 언제나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유,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데 종종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내가 그 사람 생각하면 소름이 끼쳐. 그 사람 생각 꿈에 나올까 두려워. 그런 사람 혹시나 있습니까? 점잖게 있지만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밤이나 낮이나 우리 집에 와서 나보고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나보고. 그러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나를 사랑할 때 진정 행복이 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려고 하면, 기쁨이 되려고 하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이 된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나 주님 없이 못 살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없이 못 살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단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감격이 있고 솟아서 막 기쁨이 솟아나서 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점점 가까워져서 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살다 보면 주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내가 아주 높은 그리고 거친 산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나랑 같이 한번 너 도전해 보지 않을래? 그 일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럴 때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편안함만 추구하고 나 주님 못해요, 힘든 거 못해요, 어려운 거 못해요, 그리고 뒤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은 주님 없는 육체적인 편안함보다는 주님 함께하는 영혼의 평안함을 더 추구하게 될 것이라. 주님, 내가 좀 힘들고 고단해도요, 나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나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 어려움보다 주님 사랑받는 게 훨씬 더 귀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달았던 제자들이 변했잖아요.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베드로가 되었잖아요. 그 베드로 어떻게 되었어요? 도망가던 베드로가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서 그 주님을 위해 순교를 하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똑바로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주님을 사랑하기 순교하는 베드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 인생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기에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이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 안에, 주님 나 안에. 그래서 세상에 고난도 있고 풍파도 있고 질고도 있지만 나 그 주님으로 행복해요. 주님 고마워요. 이런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제 시작된 2월 한 달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2024년이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 안에 주님 계시고 내가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 안에 내가 있어서 주님과 행복한 동행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 누리며 행복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복 있는 인생, 저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과 동행해서 그 주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